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39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39번째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폭주하는 존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1년에서 1894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의 에피소드에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는 엘렌 화이트이 호주에서 했었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있었던 야영회 캠프 미팅, 엘렌 화이트이 채식을 하게 된 계기, 또 아번데일 대학이 어떻게 세워졌고 새로운 요양원들이 또 건강을 위한 음식들이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럴 크릭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뭔가 비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던 많은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디론가 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엘렌 화이트와 윌리 화이트 그리고 A.G. 데니얼스 역시 호주에 있었습니다. 에슨 화이트는 미국 남부에서 이제 흑인들을 해방 노예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스티븐 해스켈이라는 사람은 잠깐 있었긴 하지만 곧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W.W. 프레스컷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배럴 크릭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조지 버틀러,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죠. 이 사람은 1888년도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있었던 대총회, 여기서 입은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 하고 그동안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나타났던 존스와 와그너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이 호주로 떠날 때쯤에 와그너도 영국으로 파견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A.T. 존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1890년대에 미국의 재림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남아있던 지도자는 누구뿐이다? 존스뿐이다. 물론 다른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프레스콧도 있었고 켈러그도 있었고 유라이아 스미스도 여전히 배럴 크릭에 있긴 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알론소 T. 존스, A.T. 존스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존스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A.T. 존스가 사실상 1888년의 논쟁,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있었던 논쟁의 승리한 승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승리한 승자라는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면 엘렌 화이트이 대체적으로 A.T. 존스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A.T. 존스는 엘렌 화이트의 지지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대총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공식 해설자처럼 엘렌 화이트이 호주에서 보낸 편지를 낭독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곤 했다고 하죠. 한편으로는 혼자서 이 교단을 지키는 전사처럼 이 선데이 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일요일 휴업령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무려 2번이나 워싱턴 DC의 이 국회에 가서 왜 일요일 휴업령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직접 증언했던 사람이었죠. 그 자리에
이 존스는 마치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수호하는 수호하는 사람으로 서서 영어로 하면 You shall not pass.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 법안이 통과되게 할 수 없다라고 길목에 서서 지키는 그런 수호신처럼 교회의 지도자로 일을 했다고 전해지죠. A.T. 존스는 아주 날카롭고 또 아주 단호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문의 헤드라인을 빨리 읽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이 이 권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향력이죠. 존스가 1901년 대총회에서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직책이나 지위가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권위가 그 자리에 합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회에 있는 이 대총회에 참여하신 모든 일들의 표가 되어야 합니다. 직책은 결코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대총회장으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는 지금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A.T. 존스의 철학이었습니다. 직책, 포지션, 직책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진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죠. 존스는 이것을 프로테스탄트의 원칙, 이 개신교의 원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지위가 곧 권위를 준다. 이 생각은 이 천주교회적인 카톨릭적인 발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그 교황의 왕자, 교황이 가지는 그 왕좌에 앉는 순간 마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무오류로 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존스의 말대로라면 성령은 무조건 그 교황의 관을 쓴 사람 위에 임한다라는 게 카톨릭의 논리였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하지만 A.T. 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개신교의 생각, 개신교의 철학, 프로테스탄트의 철학은 그렇지 않다. 직책이 아니라 영향력이 진짜 권위이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이런 말이 굉장히 먹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을 때 뭐 옛날같이 그냥 그분이 그 지위에 있는 어떤 박사님이야, 아니면 교수님이야, 어떤 부장님이야, 합회장님이야. 이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분은 뭔가 특별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문화잖아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게 문화인지 잘은 모릅니다만은 요즘에는 좀 젊은이들이 생각이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그 1890년대에 A.T. 존스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을 때 설득력이 없었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내가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스들 같은 느낌, 별로 2025년에 그렇게 존중받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A.T. 존스의 말처럼 권위가 직책과 무관하다면, 그렇죠? 권위와 직책이 무관하다, 영향력만이 권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로님들, 이 수석 장로님들, 아니면 뭐 목사님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의 직분과 권위와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향력이 없으면은 그분이 무엇이 됐든 간에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 문제는 꼭 다시 다뤄야 하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선출돼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꾸리는 그리고 운영해 가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그러면 전혀 없는 겁니까? 만약에 그분이 영향력이 없다면? 이제 이게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재림교회의 모습,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재림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흥미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A.T. 존스에게 아주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A.T. 존스의 이야기가 1890년대에 재림교회가 겪었던 많은 갈등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20세기 초에 격동의 사건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존스가 A.T. 존스라는 사람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누구나 다 또 좋은 바람직한 일들을 하지만 오늘은 그가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T. 존스가 했던 일이 모두가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잘 들어보세요. 이 1890년대에 특별히 1890년 존스는 이 재림교회 안에서 불고 있던 신유 열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신유라 하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faith healing, 신유 열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 병을 고치는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이 힐링, 이 회복되고 이 신유 받는다.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TV에 어떤 목사님이 아프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마를 팍 치는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장면을 유튜브에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런 비디오들이.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에서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마를 팍 치면은 그 앞에 있는 분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분들까지 확 우르르 이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성령 운동이라고 할까요? 뭐 1890년대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유 운동의 어떤 느낌은 이런 거였죠. 병원에 가서 환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당신이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믿음으로 병이 나을 겁니다. 만약에 환자가 낫지 않으면 결론은 뭔가요? 당신이 정말 그 믿음이 있었다면 낫을 텐데 그 믿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당신의 병이 낫지 않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방문이 아닌가. 이 현상은 당시 미국의 개신교 안에서 퍼지고 있었던 한 운동의 산물이었습니다. 성결 운동이라고도 불려지는 Holiness Movement였죠. 이 운동은 이 성령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C.I. 스코필드라는 사람은 1899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난 20년 동안 성령에 관한 글과 말이 그 전에 1800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성령의 활동, 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영향, 그것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다고 느꼈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내 자신, 내 삶 속에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께서 병든 병자들을 고쳤다면 왜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건가? 18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위로해왔죠. 그때는 하나님이 병을 성령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셨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계속 똑같은 변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그런 거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T. 존스가 이 신유 운동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존스의 성향에 딱 맞는 이야기였죠. 우리가 1888년에 이야기를 할 때 존스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언급했었는데 그때 주로 버틀러와 스미스에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그죠? 그 존스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또 성경에 기초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존스는 좀 강한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논리적인 극단주의자. 논리적인 사람들 좋아하시죠? 많이들. 저 사람 정말 똑똑해. 논리적이야. 근데 만약에 논리적으로 어떤 걸 생각했는데 실제적 삶에는 말도 안 되는데 그 논리적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그 결론에 정말 목숨 걸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걸 끝까지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는 참을 수 없는 분들. 만약에 존스가 운전을 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예로 논리적 극단주의자를 표현하자면 기왕 달릴 거면 최고 속도로 달려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인 거죠. 예? 안 달리면 안 달렸지 달리기 시작하면은 최고 속도로 가는 분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을 정하면 무조건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려. 발음이 잘안 돼.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죠.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신유 운동이 미국의 재림교회 안에서는 오래가진 않았지만 꽤 큰 피해를 남겼다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 같은 사례가 아마도 한두 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몇몇은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존 러퍼로도 이 운동에 휘말렸는데요. 한 번은 장티푸스에 걸려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던 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 자매님 믿음을 보여줘야죠. 예? 본인이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능력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마차 타고 우리 바람을 쐬러 좀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낫게 하셨으니 나은 사람처럼 행동해야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한 거죠. 이 불쌍한 여인은 여전히 아팠지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람 쐬러 마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열이 더 치솟아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전혀 달가워하지 않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존 하비 켈로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바로 그의 환자들이었고 의사였기 때문에 또 그가 가졌던 건강의 원칙들, 건강의 상식들이 철저히 무시된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켈러그는 결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검증된 건강 원칙을 지키고 치유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의 말에 존스와 다른 이들도 결국 동의했고 이 신유 운동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존스가 한번 꽂히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인 거죠. 이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우리에게 알려 있는 안나 필립스 사건입니다. 안나 필립스도 젊은 여성이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나도 엘렌 화이트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닐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어쩌면 엘렌 화이트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닐까? 사실 1844년 이후로 이런저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신도 역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던 분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 필립스는 난 진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닌가 본인 스스로도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던 캘리포니아의 라이스 가족에게 가서 이 고민을 털어놨죠. 근데 이 라이스 가족은 아주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당신에게 준 것 같아. 이 라이스 가족의 지지도 힘이 됐지만 그래도 안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한 답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나도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면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확실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A.T. 존스였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존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쓴 글들과 성경과 비교해 주시고 제가 정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인지 선지자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쯤 되면은 우리는 왜 이걸 엘렌 화이트한테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존스는 안나의 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당신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존스가 누구라고 그죠? 어쨌든 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안나 필립스의 글이 성경이나 엘렌 화이트의 글과 모순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존스 자신이 A.T. 존스 자신이 안나 필립스의 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여기서 얘기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진짜 귀에 이 audible하게 이제 소리로 들었다는 거라기보다는 마음속에 이런 impression이라고 하죠. 느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론이 뭐였냐고요? 애나 필립스가 기록한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예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언자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랑 모순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다. 맞다. 오케이. 그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선지자가 될 수 있죠. 그럼 그죠? 엘렌 화이트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가 제가 선지자예요 하고 주장하면서 편지를 보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 내용에 남편과 아내, 가정에 충실하세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런 거라면 당연히 아무런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성경적인 권면이니까요. 그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예언이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예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훨씬 더 깊은 뭔가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지만 존스와 프레스컷은 그런 것을 전혀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894년 초 존스는 베를크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엘렌 화이트의 글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안나 필립스의 글을 들고는 두 글을 나란히 읽어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글을 읽었는데 제가 지금 읽은 이 글들이 누가 쓴 것 같습니까? 엘렌 화이트예요? 아니에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만약 교인들이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게 곧 엘렌 화이트도 그리고 안나 필립스도 둘 다 선지자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만약에 이거를 적용한다고 하면 요즘 특별히 AI로 뭐 모든 게 나오는 이런 시대에 AI도 선지자가 될 수 있죠. 그죠? 물론 존스는 일부러 안나 필립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인들 중 몇몇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죠. 그날 예배에 참석한 베럴크릭 교인들은 정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존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두 글이 비슷하다고 해서 안나 필립스가 정말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라는 건가? 라는 이런 어리둥절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에 존스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국에 사시는 분은 일요일에 우체국 가요? 당시에 미국에서는 우체국이 일요일에도 열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우체국들을 닫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블루 러라고 한 이 선데이 러. 그래서 1912년쯤에 돼서 이 주말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 일요일에 관공서들이 문을 닫게 됐죠. 어쨌든 A.T. 존스는 우체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자기의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편지가 하나 왔는데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호주에 있던 엘렌 화이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렌 화이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게 뭐야? 뭐 여러분들이 다른 편지 받은 것처럼 어디다가 책상에다 내팽겨쳐두고 나중에 읽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렌 화이트한테 호주에서 그날 편지가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체국 안에서 편지 봉투를 뜯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겠죠. A.T. 존스는 이 강인한 이 생각과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설교를 잘하는 A.T. 존스가 그 편지를 읽다가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오스카 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우체국에 들어왔죠. 존스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오스카를 보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제 내 설교 기억하지? 오스카는 얘기했죠. 그럼요, 기억하죠. 그러자 존스는 손에 있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오스카는 그 몇 장 안 되는 편지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죠. 다행히도 그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존스와 오스카 어깨 너머로 엘렌 화이트이 A.T. 존스에게 무슨 편지를 보냈는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 편지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상담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당신의 권위입니다. 절대 그것보다 약한 것을 대신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형제님, 당신이 안나 필립스의 글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별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 나는 매우 우려 깊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미래를 더 분명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붙드십시오. 성경에서 찾은 진리를 전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전포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도록 하십시오. 엘렌 화이트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안나 필립스의 글과 내 기별을 같은 선상에 놓지 마라. 권위는 사람의 글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순간 존스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스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뭔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주에서 온 편지. 요즘같이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호주에서 편지를 붙여서 미시간까지 오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엘렌 화이트는 존스가 그 설교를 하기 한 달 전에 이미 이 편지를 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존스는 옆에 있던 그 사람한테 얘기했죠. 누가 한 달 전에 엘렌 화이트에게 내가 안나 필립스를 예언자로 소개하는, 선지자로 소개하는 설교를 할 거라고 어제 설교를 할 거라고 알려줬나? 옆에 있던 오스카가 조용히 대답했죠. 당신이 대답을 알잖아요. 존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나도 알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지 아셨고 그래서 엘렌 화이트에게 내가 잘못된 것을 경고하시도록 한 달 전에 이미 기별을 보내신 거야. 다음 주 A.T. 존스는 다시 베를크릭 강단에 서서 솔직하게 자신이 틀렸음을 고백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에 프레스컷도 워싱턴 주의 왈라왈라에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학교 왈라왈라 컬리지의 지도자로 임명되어 있었죠. 프레스컷 역시 안나 필립스를 예언자로 인정하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누군가 그에게 엘렌 화이트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프레스컷은 즉시 원고를 내려놓고 안나 필립스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죠. 마침 현장에 있었던 스티븐 해스켈은 이 일을 직접 목격하고 엘렌 화이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확한 때를 따라 오는 기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 경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안나 필립스의 논란은 그렇게 종결되었던 것이죠. 엘렌 화이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 이 방식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나 필립스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직업적인 경쟁심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엘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선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이 안나 필립스를 이 선지자로 인정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는 그 소문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존스나 프레스콧처럼 과격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존스 같은 A.T. 존스 같은 사람이면은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끝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다 편지 모아. 그래서 불에 태워버려야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독약 같은 거야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편지를 회수하고 독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불태워버리지 마세요. 이미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증에 유포된 것이라면 그대로 두십시오.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혼란과 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안나 필립스는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치고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신실한 재림교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알론소 T. 존스, A.T. 존스는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끝내 깨닫지 못했고 불행히도 결국 그는 재림교회 안에 남지 못하게 됩니다. 좀 이야기를 앞서 나갔네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죠.